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13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한 무리 중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한 이야기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들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아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이 혼자 뭔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아우가 자기 억울함을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책망하면서 왜 나를 재판하는 사람으로 재판관으로 세우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대꾸하고 계십니다. 앞뒤에 문맥을 보면 아니 억울해서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대답하실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청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뭔가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을 간파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의를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뭔가 그 마음속에 감춰진 마음, 숨겨진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알아셨기에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소유고 생명이 소중한 사람과 소유가 소중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진정한 분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처럼 대놓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나라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트럼프만 탓할 일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국민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갈 길을 도모하는 일들을 보면 이건 트럼프만의 일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말은 정의를 말하는데 정의 뒤에 포장되어지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사리사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보다 나를 드러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고백록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 근본에는 욕심이 작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주님은 그걸 간파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설교할 것도 없이 나는 누군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곡식을 많이 거둔 부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곡간을 더 헐고 크게 짓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고 이제는 농사 질 것도 쓰고 땀 흘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 해를 살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말씀,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많은 종류의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사람인가 소유의 사람인가. 가진 것들 때문에 나를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나를 뽐내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과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 말입니다. 가브리엘 마리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소유한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소유한다고 말하는 순간, 즉 소유로 나의 삶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만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헤아리고 계산하고 있는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순간이라고. 왜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살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나 욕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성경적 가치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꾸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가진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욕심이 문제인가? 성경에도 보면 욕심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그 욕심이 무엇을 위한 욕심인가? 자신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생명을 위한 것인가? 존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소유를 위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집이 익숙한 집인데 저 무슨 집인지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다 보신 적 있어요. 저 집이 강화 온수리의 99칸 집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원형을 보존한 몇 안 되는, 옮겨다 지은 집이 아니고 원래 저기다 지은 집이 원형으로 보존되어져 있는 몇 안 개 돼, 우리나라 3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귀한 거더라고요. 저는 저 집이 지금은 저 집밖에 없지만 저 집 아래편에, 왼쪽 편에, 왼편 쪽에 아우집이 또 있어요. 55칸 집이 또 있었어요. 지금은 그 55칸 된 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저 집만 남겼습니다. 저는 저 집 옆에서 목회를 하고 저 집에서 좀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 동안 살았으니까, 태생은 아니고 얼마 동안 살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나는 저 집이 강화의 소문난 세도가의 집이나 저기 광산김씨가 온술에 유명하니까 광산김씨의 특별한 어느 선조 가운데 누가 살던 집일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 집의 주인은 김영백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저 집은 1924년도에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이규태라고 하는 사람의 소개 설명에 의하면 원래 저 주인은 저 집 저 터에다가 움막을 짓고 살던 사람이었답니다. 움막을 짓고 살다가 헛간을 좀 고쳐보고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언덕에다가 괭이를 팔고 있는데 그 괭이 끝에서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보니까 솥이 하나 나왔는데 솥 안에 큰 솥이 나왔는데 솥 안에 주먹만한 금덩이가 가득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김씨 아저씨가 횡재를 했다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관리가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강화 유수가 불러 자초지종을 불러오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소문을 냈습니다. 이 금괴의 주인은 찾아가시라고. 그러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찾은 사람은 분명하고 그 집 터에서 나온 건 분명하니까 이걸 누가 가져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유의 10분의 1을 세로 걷고 나머지는 그에게 다 돌려줘서 네 당신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터에다가 집을 졌는데 저 집을 졌습니다. 강화 남부의 모든 땅들이 다 저 집의 땅이 될 만큼 큰 부를 이루게 되어졌고 아우에게도 55칸 집을 지어주고 잘 살았을까요? 뜻밖의 3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면 저 집도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어서 저 99칸 집이 너무 귀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 집을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 어느 기업가가 사가지고 리모델로 해서 역사적 문화재로 남겨서 이렇게 멀쩡한 집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누구나 사는 건 열심히 부지런히 살지만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설명하며 무엇으로 설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는지. 요즘에 인천에 소문난 뉴스가 하나 들으셨습니까? 고깃집 이야기. 남동구의 만수동에 한 고깃집 입구에 안내문이 하나 붙었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돼서 6월 30일부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손님들 덕분에 즐겁게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나던 사람들은 저 로또를 바라보면서 참 저 복이 많겠다. 로또에 당선이 돼서 이젠 장사 안 해도 되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만수동 얘기고 6월 30일 날 종료한다고 하는 그런 안내문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장이 부럽다고 좋은 기운 받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말을 던졌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점주는 우리가 생각할 로또가 아니고 암에 걸려서 암 투병 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매장 운영과 암 치료를 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동안 자기에게 드나들면서 영업을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이미지 남겨주기 위해서 내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더 이상 가게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다고 친절한 안내문을 붙였다는 이 이야기가 같이 들려졌습니다. 비록 암이 다가왔지만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그 시각,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또는 아니지만 정말 제대로 로또를 맞은 영적인 로또를 맞은 삶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삶. 욕심이 없는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으로 탐욕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승리의 복된 주일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